랍지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영섭 집사님 광야라는 찬송을 이제 힘차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목소리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젠가 저희 아내에게 우리 신영섭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디서 전화했나 봤더니 저희 집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교회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소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엊그제 또 김장을 마쳤는데요. 김장을 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들면서 김장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거 집일 같으면 하겠나? 교회 일이니까 기쁨으로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다가 그 김치를 갖다 주면 짜증이 날 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재료 말고 완성품을 가져다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할 수 있기에 기쁘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해 있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광야는 상처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상처가 많기 마련입니다. 근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요 예민해집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빈틈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함에도 삶이 힘듭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만 삶이 힘든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있지만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해지길 원합니다. 점점 빈틈을 내어 보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시절 생각이 좀 났습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여러분, 해병대 가는 거를 집에다 일주일 전에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나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어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의 계급이 준입니다. 준이. 그러니까 하사하시는 분들의 세계에서는 별과도 같은 분이죠. 그분이 와서 저에게 편지를 한 장 주셨어요. 이 편지를 갖고 부대 지휘관에게 주면 PX병으로 빼줄 거라는 거예요. 그쪽 대대장이 자기하고 월남 같이 갔다 왔대요. 걱정 말고 편지를 가지고 전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첫날부터요 얼마나 제가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쫄병의 자리는요 바로 문 옆입니다. 그래서 문도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마지막에 또 소등도 해야 되고. 근데 제 자리가 끝이 아니라 가운데였어요.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밤을 새우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뒤에 머리맡에요 이 브로크 벽 사이에 깨진 틈이 있더라고요.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게다가 선임들이 와서 불침번 서면서 계속 괴롭히고 때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하루가 정말 1년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벽녘에요 너무너무 편안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깨진 틈 사이로 새벽 빛이 쫙 들어오는데 제 감겨진 눈에 싹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은요 깨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상처, 그 깨진 상처 틈 사이로 들어오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빈틈 없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빈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틈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지아 시인의 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볼까 합니다.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꽃샘 분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눈 튼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사람은 틈,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시이긴 하지만 아멘이 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빈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틈 사이에서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요, 인간의 빈틈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 이것은 사람인 그리고 간 사이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그 빈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란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안에 빈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때로는 바보 같아 보여도 빈틈을 만들고 그 빈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빈틈 많은 인간은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한 게요, 무목적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멍 때린다라는 얘기 있죠. 멍 때리고 아무것도 목적 없이 살아갈 때 목적 없는 공간과 시간에서 진짜 목적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요, 아내와 그리고 함께 가는 그 무목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멍 때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따라오실까 봐.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는 무목적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내 빈틈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빈틈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분노를 조절하는 3단계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로 3단계가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난 감정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는 화나는 감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감정이죠. 하지만 이 화가 분노로 발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화가 분노 아닙니까? 여러분, 화와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화는요, 감정이라고 한다면 분노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분노란 화가 쌓여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화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화는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분노는 오랜 기간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요, 원인을 알면 금방 해소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노는 다릅니다. 오랜 시간 쌓여왔고 대상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하시죠? 이것은 분노의 결과입니다. 화가 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상이 불분명하게 원인이 복잡해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고성 그리고 속초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요, 어느 정도는 우리 인간이 진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태를 넘어서면
진화 불가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묻지마 살인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분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라는 것은요, 분노라는 상태는 훈련되지 않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 위에 올라탄다면 언젠가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 무엇을 들으는가? 여러분, 말이 아닌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그 마음, 말하는 마음의 기쁨을 찾으면 얼굴빛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에 담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요, 말에 진심을 담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말이 아닌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진심을 담고 말할 때, 그리고 들을 때는 그 진심을 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럼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을 할 때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모르고 말해서는 그 욕을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려면 10번은 생각하고 10번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모여 내 인격이 됩니다. 우리의 말들이 모이면 세월이 흘러서 그게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에 더디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더자를 7번을 썼습니다. 그럼 성내기는요, 더더더더더 아니 더더더더 더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서로의 마음 진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이런 분노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분노한 다음에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상태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 내 내면의 상태가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기는 더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분노의 상태라는 것은 주관적인 상태입니다. 그 주관적이 되다 보면 어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결국 우리 인간을 주관적으로 중심적으로 만들고 분노의 상태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위하는 척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위하는 척 하면서 유혹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야, 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너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잖아. 너 이 정도는 누리며 살 권리가 있잖아. 이런 음성을 내가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 평안이 깨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 화내는 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절대 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도요, 큰 소리 나게 되면, 성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성내는 것으로 심판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분노를 통해서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것으로는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감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일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아니,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20년 전의 얘기를 막 끄집어낸다니까요. 이게 성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그르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미래의 계획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 늘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방법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보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즉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인간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과거가 미래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느끼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갈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미래가 현재 우리에게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이 지금 왔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이루며 살면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의 아픈, 지금의 상처들을 회복시키면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 온 시간이며 하늘나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살아보니 다 소용없습디다 그래요. 왜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자식들을 키우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피폐해졌대요. 남는 것은 약봉지뿐이라는 거예요. 약봉지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 새끼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생전에 이북에서 피난을 오시고 제주도까지, 그리고 저희 어머님 제주도에서 4.3 사건의 피해자로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죽음을 당하시고 그 안에 화를 품으시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가끔 막걸리 드시면요, 뭐이 어드레 그러셨습니다. 화를 계속 내셨던 것 같아요. 우리네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품었으면서도 그것을 티내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키우신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르신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막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을 오늘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90세가 넘으신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하루 그냥 내일 죽을 것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 30년이 흐르셨대요. 한 60세 이상 때부터 아이고 내일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3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늙으면 죽어야지 하지만 다 거짓말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이 인생의 처음 시간인 것처럼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내일 죽을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궁궐 기도하잖아요. 초막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막에 있어도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궁궐에 있어도 가족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 아님을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 말은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다 책임질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어도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있어도 티내지 말고 지금 있는 삶을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비교 안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얼마나 비교하는지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이 말은 나의 삶과 아들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년아, 그래 야 이년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너 똑바로 못 살아?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내 꼴 당하고 싶어 그런다니까요. 남편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의 마음은 결국 서로의 관계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모님 세대 그 고생하신 눈물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들 세대 그들에 맞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시대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 우리 자라난 세대를 보면 이해 못할 게 많죠.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요. 어른들도 야, 이해를 못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시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은 그 인정하신 사랑 속에 존재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기도를 바탕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지만 기도가 없는 기다림은 끝끝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정하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누군가를 언젠가는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라요. 새벽부터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크기만큼 상황을 품게 되고 서로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경건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돌봄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러분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의 삶은 1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는 더더더더 더디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경건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에서 경건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이야기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경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갈 물리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소의 재갈 물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삐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으라는 것이죠. 말하고 싶을 때마다 고삐를 붙잡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내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무언가에 집착을 합니다. 외모에 집착을 하든지 타는 차에 집착을 하든지 남이 없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외모에 집착하면서 화장을 떡칠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는 차 때문에 할부 내면서 헉헉대면서도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센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니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인의 자존심과 한나의 자존심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자존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죠. 그래서 5절 말미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했다는 것이죠.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7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잖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잖아. 하나님은 가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중요한 이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에게 말하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존심 상하고 아벨을 찾아가서 퍼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이야기 못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에게 자존심 상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보다 약한 존재인 아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고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존심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자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요, 분인나라는 사람이 한나가 아들이 없음을 인해서 이제 계속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격분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웁니다. 먹을 것도 입맛이 없는 것이죠. 근데 8절에 보면 남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한나에게 와서, 야, 왜 안 먹니? 왜 마음이 슬프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여러분 남편이 10 아들보다 나으신가요? 아멘. 남자들이 예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쨌든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한나, 울지 마. 그런데도요, 한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이 아이고 잘못했어 하면 그냥 들어주셔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막 퍼붓을 때가 많잖아요. 한나는요, 사람에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인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퍼부은 놈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라요. 한나는 사람에게 자존심 상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 내 상처의 빈틈 사이로 들어오는 주님의 빛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27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신앙은 두루두루가 되어야 합니다. 고아든 과부든 두루두루 돌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지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옳고 그른 게 옳은 게 아니라 자기 편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잘못해도 자기 편이면 처벌 안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두루두루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를 지키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는 티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티내지 않는 경건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이 목사에게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설교해 주시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모든 설교의 대상은 설교자인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경건의 삶으로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만들고 그 빈틈 속에 임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